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걷는 움직임 공기 원하는 것도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걷는 움직임 공기 원하는 것도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 이 대신에 주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하신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CF 카피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무래도 여자의 화장발에 속지 말라 이런 경고를 주는 화장품 광고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날 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변신과는 조금 달라요. 변신은 외향적인 것이 바뀔 수 있겠지만 변화는 속에서부터의 변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변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존되지 않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 세상의 변화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흐름에서 다른 흐름으로 또는 세상에서 온전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불편하게 느끼는 세상이 손가락질만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당시 바벨론이 소국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냐면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좀 유화 정책을 폈어요.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 궁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세뇌 교육이죠. 그러고 그를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려갔으니 그 본진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 그 나라의 리더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들을 잘 가르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고 그들이 어차피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의 사상을, 자기 나라의 색깔을 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어서 자기들이 직접 가서 통치할 때보다 그 같은 민족의 얼굴로 같은 민족의 말로써 그리고 바벨론의 색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라에게도 불화가 덜하고 자기에게도 편한 그런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의 궁전에서 먹고 자고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다른 소국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접해야겠어요?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산의 진미들을 이방신에게 먼저 예를 갖추고 그러고 왕에게 진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사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들을 아무리 맛있는 것이고 건강에 좋은 것이겠지만 왕이 내린 것이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큰일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에요. 이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거나 거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면 누가 혼나겠어요? 이 관리하던 환관장이 혼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위태할 수 있다. 그러니 먹어다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만 지켜봐 주세요. 열흘 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내린 것을 먹지 않고 우리 채식으로만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요즘엔 다이어트 한다고 채식하고 막 그러지만 근데 성경을 볼까요? 다니엘 1장 15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냥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세상이 휩쓸려 살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했던 이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 이들이 더욱더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으로 가져오는 변화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십계명이고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죠?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파티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우상 위에 던져서 우상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40일을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판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된 시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뭐 이렇게 조각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미술도 선택이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저 다닐 때는 미술 음악이 꼭 있었는데 그 판화하는 고무판에다가도 조각도 해보고 좀 부들부들한 합판에다가 조각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조각칼로 이렇게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좋은 조각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돌판에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새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 금식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초췌해졌겠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돌가루들이 얼마나 많이 튀었겠어요. 먼지들을 뒤집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거울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며 돌판에 힘들게 새겼던 그 모세가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좋은 영양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살림욕도 한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대화하였다, 여호와와 말하였다, 여호와와 교제하였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나는 것은 남보다 부유함으로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남보다 승진이 잘 되어서 그렇게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남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록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였음에 빛이 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빛이잖아요. 빛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가지고 나온 모세를 본 세상이 어땠습니까?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30절에 모세의 형인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형이에요. 모세가 부족한 그 입술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모세와 인간적으로 가까웠겠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그 사람은 내 친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연예인 친구가 있어요? 친척이나? 없어요? 높은 정치인이나 큰 우리나라의 기업인이나 없어요? 네. 없을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어렸을 때서 내가 그 사람을 친했는데 컸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그럼 남들이 사장님 할 때 나도 그 사람한테 사장님 합니까? 남들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인해주세요 할 때 나도 가서 사인해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팬이에요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내 친구인 거예요. 아론은 모세를 봤을 때 내 동생이고 내가 그가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론마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포함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파티를 벌였어요. 그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빛을 가지고 나온 모세에게 나왔을 때는 자신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죄가 더욱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의 빛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거든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으로 나아갔을 때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세상의 몫인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세상에 핍박받고 그리고 반대하고 싸우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을 때예요. 교회가 청빈하고자 노력하였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을 때 세상과 부딪히고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크게 짓고 교회가 정치를 하고 교회가 전쟁을 일으키던 그런 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부를 쌓고 교회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교회가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곧 무너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쪽팔려가지고 가렸겠어요? 창피해서 사람들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변화된 영광과 그 거룩한 것을 자랑하고 더욱더 드러내고 의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것을 가릴 줄 알았어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어요. 지금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한 일을 얼굴을 가리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을 위하여서 출애굽시켰어요. 그 영광이 거룩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섬길 줄 아는 모세의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세상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깔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밑에서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데리고 잠깐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막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대충 대우했다라는 얘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와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으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천국을 선포했으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내가 똑같이 와서 천국을 선포하고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나도 이제는 고난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영광의 모습 가지고 이 나라에 군림할 수 있겠으나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베드로야.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이 산을 내려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갔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놀라했을 텐데, 그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나갔으면 사람들이 겁먹고 그 위험찬 모습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드러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런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먹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외형의 변신, 단순한 행동의 변신, 단순한 교회에서 봉사, 세상에서의 드러나는 어떤 것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사람들이 알도록 금식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빛,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깊이 교제한 증거는 우리의 삶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변화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도, 비록 그것이 세상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할지라도 우리가 그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